햇볕 따가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였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눈에 사람으로 나타난 세 명의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눈여겨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때 사람으로 변한 셋 중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기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도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때 아브라함은 부지불식 중에 그의 눈에 비춰진 그대로 하나님을 포함한 천사를 사람으로 여겨 대접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기록에 비추어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사뭇 지극히 겸손하고도 깍듯했습니다. 장막문에서 황급히 달려나가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힌 것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장막에 머물기를 청한 것이나 종으로 하여금 그들의 발을 씻게 한 것이나 사라에게 18리터에 이르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게 한 것이나 당시 제산에 척도했던 최고의 미식으로서 기름지고 질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요리하게 한 것이나 그들이 이러한 음식을 먹을 때 스스로가 자신의 하인과도 같이 그들 곁에 서 있었던 사실 등을 눈여겨볼 때 나그네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디에 비할 수 없이 극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태도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더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써 보여주실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세 천사에게 보여준 극진한 환대는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에 이른 두 천사를 대한 조카 롯의 접대와는 그야말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당시 롯이 앉아있던 소돔 성문 인근에는 상점과 관청 등이 산지에 있었고 무장한 군사들이 질비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곳에서 공개적인 재판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소돔 성문 곁에 앉아있는 자는 대개가 성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유력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경우 롯 또한 유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고 있었음에 비하여 롯이 집에 살고 있었음은 두 사람의 생활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돔에서의 사치가 크게 달했음을 단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그네를 접한 롯의 태도를 살피기에 그는 나그네를 향하여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의를 갖추고 맞이했다고는 하나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보여주었던 정중하고 겸손한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와 비교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러한 롯의 차갑고 쌀쌀한 응대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두 나그네는 롯의 초청에 응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것은 롯의 접대하는 태도가 소홀했다기보다는 그곳에 거한 롯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천사들이 보기에도
탐탁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롯의 간청에 마지못해 그의 집으로 들어간 나그네에게 롯은 무교병을 부어 대접했습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구울 수 있는 빵으로서 롯의 접대가 아브라함에 비해 지극히 불편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롯의 윤택하고도 부유한 생활에 견주어 볼 때 이 같은 형식적이고도 성의 없는 접대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약된 말이 아닐까 싶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징벌로 소돔은 흔적도 없이 유황불에 타 없어지고 롯 또한 모든 생활 기반과 재산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마저도 소금 기둥이 되고야만은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접대에 대한 아브라함과 롯의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그 무엇일까요? 이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태도를 되새겨보아야 할까요? 나그네 접대에 대한 신앙적 태도는 둘째치고라도 그간 크리스천으로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태도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이웃, 그늘진 장막터에서 무관심 속에 생활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 파괴된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아이들, 소년, 소조, 가장 및 독거노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해괴한 잡신과 우상 숭배 속에서 인생의 삶을 무의미하게 던져주고 있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때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그나마 롯은 나그네에게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혹여 우리보다 못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나와 따로 똑같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따로 똑같이 우리 모두 지극하신 하나님 사랑에 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 말입니다. 한편 소돔성에서의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살피기에 동성애는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으로 이 경우 동성애자는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 정치화한 사람을 뜻합니다. 흔히들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으로 남성 동성애자는 게이로 지칭됩니다. 이와는 달리 트랜스젠더는 스스로가 자신의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동성애자와는 구별됩니다. 동성애자의 권리운동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운동이 바야흐로 정치적 쟁점이 된 때는 20세기 후반부터라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 동성애는 지금까지 다양한 정체성의 하나로 용인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실례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 미국 또한 일부 주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동성애자에 관한 시각은 어떠할까요? 이하 살펴보는 중에 명확한 성경적 시각을 바로 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성의 음란은 시쳇말로 하늘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위 기록에서와 같이 그들은 사람으로 분한 천사들로서 나그네들을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소돔성에서는 동성애 곧 남색이 별반 대수롭지도 수치스럽지도 않은 예사로 행해진 일상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동성애의 폐악한 음란이 진동한 것은 어제 오늘 다름없이 오래된 그저 그런 일에 불과했음을 봅니다. 이러한 행태는 비단 소돔성에서만 횡행했던 것은 아니었고 후일 이스라엘 사사시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찌 보면 동성애에 대한 인간의 내재적 본능은 19세기 말부터 표면화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 시각에서는 연륜이 약 4,000년에 이르고 있음을 여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같은 소돔 등 사람들의 폐악한 요구에 롯은 나그네를 대신해 뜻밖에도 자신의 두 딸을 대신 내어놓으면서 그들의 요구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당시 여자는 제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재산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는데 부모의 형편에 따라서는 자식을 희생시키는 일을 그다지 나쁘게 여기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롯이 그러한 참담한 일까지 참아가면서 나그네를 보호했다는 사실은 당시 천사들에게는 감동적인 행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롯이 소돔성의 유황불로부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행동으로부터 기인한 바가 컸을 것이라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성 사람들에게 미친 롯은 제 아무리 유력자였다고 하더라도 일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곧 외우로부터 흘러들어온 근본 없는 외부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롯이 소돔성에 터잡고 그곳에 기반을 둔 이유는 아마도 부에 대한 집착과 새로운 도시 문명에 대한 동경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물론 소돔성에서는 이 같은 동성애와 음란 외에도 다종 다양한 폐악이 만연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나름의 법관이 있고 상도가 있고 관청이 있었음을 상기할 때 이처럼 동성애와 음란을 당연시하고 있었던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 소돔성은 어떠한 제주도 불가능한 그야말로 음란의 천국이었습니다. 소돔성에서의 음란은 초혼법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또 주장할 수 있음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신 이유는 한 가지 사건을 특별히 눈여겨보고 계셨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음란의 극치를 이룬 동성애였습니다. 이 같은 근거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뒤집어둘 사실이 롯의 나그네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 아브라함의 희생의 공로가 터잡고 있었음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련에서도 경건한 자들을 구하시고 불의한 자들은 결단코 피할 수 없는 형벌로 한데 묶어 심판의 날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추상 같은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불의한 자들의 시각에서는 위장된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위장된 심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의한 자들로 남아있는 경우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은 그 강도와 정도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명확히 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동성애의 추잡함과 음란의 폐악과 악취나는 정욕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시는 중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간의 모든 행위가 방임적 권리로 둔갑하여 무턱대고 관용과 포용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현 세태를 조망해 볼 때 동성애 또한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구석에서 탈피하여 갈수록 자유롭고 분방하게 퍼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지금도 동성애자들은 끊임없는 조소의 시선과 분방한 추파를 던지고 있음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의 느낌과 유혹에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격리되기를 원하고 있는 자들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동성애자들이 보내고 있는 조수의 시선과 분방한 추파는 루시퍼의 본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숫돌에 신앙의 보도를 갈아 그 악한 본성을 가차없이 베어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그들만의 세계로 가두어 두고 그들이 우리 사람의 세계를 향하여 이해와 관용을 구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소돔성에 뿌려진 참혹한 유황불의 거친 숨소리를 낱낱이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를 감싸고 포용하는 것은 깨끗한 피로 더러운 피를 개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는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추사한 것 같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돔성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신앙은 아브라함과 같이 참되고 복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끌려다니는, 보다 정확히는 아브라함의 그늘 안에 머물기만 했던 신앙이었던 까닭에 말로가 실로 참담하고도 비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많은 재산을 소돔성에 묻고 그의 아내 또한 수금기 등으로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살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그의 두 딸과 척박한 굴의 은신에 살아가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접하게 됩니다. 나아가 생각지도 않게 두 딸과 부도덕한 근친상간을 행하여 그 치욕을 길이길이 후세에 남기고야 맙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을 선택한 결과 그는 자신의 몸뚱이 하나 제대로 간수할 수 없게 된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참담한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오로지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자 낙은 술이었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본래 롯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실한 믿음에서 비롯된 신앙이 아니었고 다만 백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의 그늘 밑에 거하는 수동적이고도 모방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방적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음은 물론 굴곡진 인생의 도상에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구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깨진 유리 조각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롯의 모방적 신앙의 단면을 꼬집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향락을 따라 소돔을 택했던 사실, 소돔에서 죄악의 밑바닥까지 추락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한 집요한 애착을 가졌던 것, 소돔을 탈출할 때의 추잡한 모습, 제 몸뚱이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자신의 딸들에게 몸을 맡겼던 사실 등입니다. 모두가 그의 모방적 신앙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한편 그의 딸들에게서 비롯된 후사는 큰딸의 경우에는 모압, 작은딸의 경우에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가 남긴 모압과 암몬이라는 세계는 후일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역사상 최악의 음란과 가장 잔인한 종교적 타락의 극을 선사하게 됩니다. 롯의 모방적 수동적 불신앙이 남긴 치욕적인 역사의 흔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차 뒤집어두기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에 의한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간직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롯의 인생 역정을 통해 다시금 되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Since I started for a kingdom, since my life began trust, since I gave my heart to Jesus,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The more that I love Him, more
the sweeter he grows. Every need he's so friend, His grace He bestows. Every day my way gets brighter,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The more that I love Him, more love He bestows. He stays like heaven, my heart overflows.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The more that I love Him, more love He bestows. He stays like heaven, my heart overflows.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